우리나라는 올림픽, 동계, 하계, 월드컵 다 개최한 보기 드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림픽은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림픽은 참가하는데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올림픽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더 정확한 말이다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메달을 따지 못하면 얼마나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그래서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메달 딸 가능성이 없는 선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해서 신앙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리스 지역은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곳,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에 2차례씩 큰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운동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적절한 설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의 가장 기본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달리기와 레슬링입니다. 그 중에서도 달리기를 살펴봅시다. 달리기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여러 명이 출발을 합니다. 요즘은 선수들뿐 아니라 마라톤 대회에 가보면 일반 사람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3만 명 넘는 사람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달려갈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바라보며 달려가듯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금메달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급은 세상에 받는 상급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이지만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경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달리기는 오직 한 사람만 금메달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모든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달려가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투는 자, 이것은 참여하는 자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이기기를 원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자마다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잘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전심전력하며 금메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얼마나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까? 체중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을 철저하게 절제하며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음식 절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참아내면서 절제하면서 몸 관리를 합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 마칠 때까지 하나도 음식 먹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절제 없이 메달을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능 선수촌에 걸려있는 슬로건, 땀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땀을 흘려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신의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기에 임해서 흥분을 한다든지 규칙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반칙을 하고 규칙을 어겨서 메달을 따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도 절제하며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추어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추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는 아마추어와 다릅니다. 프로는 어떻게 하면 나를 이길 수 있을까? 나와의 싸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절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프로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 속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본능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본래의 마음은 타락한 본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성이 움직이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절제시켜야 합니다. 마음을 절제시키고 욕심을 절제시키고 나보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 나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절제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절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절제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금메달 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을 다른 번역서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목표와 그리고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목표 없이 달리는 선수 있습니까? 달리는 선수 대충 달리지 않죠. 목표점을 향해서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꼬링 지점 없는 달리기 경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금메달을 따는 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폿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슬링을 예로 들어 봅시다. 레슬링에서 상대방을 매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잡아내야 합니다. 권투와 복싱에서 정확하게 상대방을 가격해야 됩니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도리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것, 아주 작은 부분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 0.01초 차이, 깻잎 한 장 차이, 착지할 때 조금 비틀거린 것, 회전할 때 조금 멀리한 것, 순간적으로 늦게 출발한 것, 작은 차이, 그 작은 차이, 아주 디테일한 작은 차이에서 메달의 색깔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이라는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200m에 되는 그 얼음, 그 길을 4차례에 걸쳐서 타서 토탈 합쳐서 가장 빨리 달린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4번을 타는데 한 해 탈 때마다 은메달 딴 선수와 불과 0.4초 차이. 스켈레톤에서는 이 차이도 엄청난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0.4초 차이 순식간 아닙니까? 이 순식간의 차이가 메달의 색깔을 결정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꼬링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나의 신앙도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고 교회의 영적 체질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의 방향은 오직 예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꼬링 지점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에 바로 예수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님, 기쁨도 예수님과 함께, 슬픔도 예수님의 위로로 이겨나가고, 모든 것이 예수님. 이 예수님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벗어나는 순간 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디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장차 만날 것을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나라 가서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의 힘으로 이겨나갑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헌신합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밑바탕, 본질, 중심, 목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분명하게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금메달 신앙의 길을 경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 목적은 바로 예수님. 교회가 일꾼을 뽑기 위해서 투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가 피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피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슬프면 나도 슬퍼요. 저분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거에서는 운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네 편 내 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어쩌다가 장로가 되고 어쩌다가 권사가 되고 어쩌다가 집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해 주시고 성도들이 세워주셔서 어쩌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해서 되다 보면 나도 부끄럽고 성도도 상처받고 교회 영적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장로가 되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집사가 되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되었을까? 그래서 피택된 자도 주님 앞에 겸손하고 안 된 사람도 축하해주고, 이것이 한 몸 이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섬기는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주님 때문에 이 길 걸어갑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영적인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나를 쳐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쳤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심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교만이 올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자기 몸을 쳐가면서 욕망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교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교만이 올라와요. 순식간에 자만해집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그때마다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서 나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항상 두렵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버림받을까 두렵다.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왔어. 주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쳤다는 거예요. 겸손해지게,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게으름이 찾아올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쳐서 순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목표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재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끊임없이 자기를 쳐 운동만을 생각하고 목표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절제하며 연습했기 때문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좋은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나를 쳐 절제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전심전력하며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85년 인천 제물포 항에 두 분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 땅을 밟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그 중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미국 감리교 신학대학교, 두류 신학대학교를 나온 지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감리교 최초의 교회 정동 감리교회 세우고 신식학교 배제 학당을 세우고, 이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그래서 게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성경 번역에 힘쓰는데 그 중에 아펜젤러와 게일 선교사가 성경 번역에 가장 많이 헌신하게 됩니다. 1902년에 인천 제물포항에서 성경 번역 사업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전라남도 목포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군산 앞바다 72km 떨어진 곳에 어청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풍랑이 왔을 때 지나가는 배들이 잠시 정박해서 쉬고 가는 그런 섬입니다. 어청도 앞바다에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해서 바다에 깔아앉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학교 다닐 때 수영을 배운 선수급 수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배에 함께 동행했던 조사 조한규라는 분, 그리고 조선인 여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 명이 함께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양아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아펜젤러 묘역이 있습니다.
시신 없는 가묘입니다. 그의 시신은 조사 조한규와 이름 모를 조선인 여학생과 함께 어청도 바다 밑에 있습니다. 이때 나이 불과 44세. 불과 44세. 불과 44세. 조선과 아무 관계없는 선교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지의 땅, 어둠의 땅, 조선 땅에 와서 17년 동안 선교 사역 감당하다가 불과 44세에 이국 땅에서 바다 밑에 수장되고 맙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를 사람들은 순교자라 하지 않습니다. 순직자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에 사명을 다하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그리고 성도라는 이 직,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바른 영적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이 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주님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의 경주자라는 이 직분, 이 사명, 이 길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믿음의 경주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잘못된 것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멍이 들도록 나를 쳐서 이 직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이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는 영적 승리자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